우리 살후 3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로 18절 천천히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써놓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성화로, 뭐가 뭐로? 회개와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로,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문제. 아멘. 회개와 성화로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자. 우리가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에 내가 있는 그 현 주소에서 오늘 말씀같이 때마다 일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현 주소에서 내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고 평강 가운데 주님을 비웃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회개와 성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본문이 지금 그걸 말씀하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축복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이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파워가더라고, 왼손이 파워다르다고. 요셉은요 막 일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은 또 그걸 바깥 발화하라고 막 하려고 하고. 저도 이 축복기도죠. 거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은 주일 낮에만 축도를 합니다. 저는 수요일 되어버려. 거기에다가 누구를 포함시키나? 나를 포함을 시켜버려. 욕심이 있어. 왜? 그걸 믿으니까. 성도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먹는 온라인 성도를 축복하고 마지막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신 기다린 종에게 이 나단 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축복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축복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이 살전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 재림신앙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빕니까? 평강을 빕니다. 우리요, 평강이 없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갈망이자 주님의 갈망입니다. 바울의 갈망이란 것은 재림신앙의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재림신앙의 말씀을 받는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와 아울러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을 먹을 우리들, 이들에게 정말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 살로 3장 16절의 이 축도가,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미래 식구들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은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평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반드시 그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평강을 빌 때에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강을 선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평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돌아온다 말합니다. 그럼 평강은 아무한테나 임합니까? 이 평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재림신앙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비는 축도가 평강인 겁니다. 주님 12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 제일 먼저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래. 그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서를 딱 달아버립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평안을 빌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상황과 그 집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임한대. 아멘. 그런데 합당치 않으면 사람이 있어도 평안을 빌어도 안 임한대. 이것이 평안의 문제입니다. 그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때마다 시마다 친히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실 때에, 평강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미래 모든 식구들은 그 평강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받을 자리에 있고 평강을 받을 상태가 되고 평강을 받을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생각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으로 역사하고 육신의 생은 사망으로 역사한다고 말하니까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이 영의 생을 가슴에 품고 영의 생을 쫓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어떤 일을 하면서 평안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평안이 없습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평안이 없다, 그러면 서dob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닙니까? 벌써 내 속에 어떤 일을 하면서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일마다 평안을 빌어주실 때에 그 평안이 내게 임할 수 있겠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자. 자, 우리 골로새 3장.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축복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림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미랄의 문제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라. 세상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오는 통로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하면 내 안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고 염려, 불안,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압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의 사람 아닙니까? 부활을 하기 전에 이미 부활의 자녀 아닙니까? 부활의 자녀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강력한 천국의 특징이 평안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의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자체가 평안이고 그 나라에서는 평안만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천국쯤 가고 있는 자들인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천국의 특징은 평안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어둠의 요소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이건 주님께서 안타깝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는 천국의 백성이고 부활의 자녀고 천국의 사람이고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으니까.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역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이 천국으로 오셨고 우리 속에 주님이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나라의 큰 핵심이 세 개인데,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영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임합니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여서 영은 언제나 의를 추구합니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혼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온갖 잡동사니로 혼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혼과 진리가 아닙니다. 혼으로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당에 오기 전에 벌써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복잡단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혼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집중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거듭난 영으로, 영은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영은 혼의 세상 문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함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영으로 살아가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혼으로 살아가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신경, 원망, 불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간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상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거듭난 영으로, 영원히만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타락한 혼을 쫓아, 육신의 생활을 쫓아, 육체의 속을 쫓아, 온갖 부정한서 쫓아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까지 혼으로 드리려고 그래. 예배당 와서도 혼으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영으로 해라. 거듭난 영으로 해라. 영은 세상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은 오로지 주님만 집중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주목하고 은혜 받기를 섬하고 안에 주님 채우기를 원하고, 나야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자. 아멘. 그럼 예배 시간마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부욕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혼으로 예배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가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전히 답답하고 클클하고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의 청통을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해라. 거듭난 영으로 해라. 세상 모든 혼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영으로 나오라. 내가 네 영을 살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 뭘 살렸습니까? 영 아닙니까? 영. 내가 거듭난 것은 영 아닙니까? 이 거듭난 영으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영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영의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영의 예배로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것은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이 강성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영의 주인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럼 영 안에 있는 것은 흘러 넘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어디에 받았습니까? 영에 받았습니다. 그럼 내 안에 임한 성령은 생수의 강같이 흘러납니다. 영에서 어디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충만하게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영이 강성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꼭 강건하고, 성령으로 강건하고, 기도로 강건하고, 예배의 주님에 집중한 영이 강건하면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 내 영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 희라고 임하는데, 이것이 내 영 안에서 혼으로 마음으로 흘러나와야 돼. 몸으로 흘러나와야 돼. 삶으로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요? 평강, 의로움, 기쁨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활에, 주님의 소원은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살전 하나 더 보겠습니다. 5장 23절. 유독히 살전 살후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자, 살전 5장 23절. 그럼 복음서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 항상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평안히 가라. 평강이 있을지. 항상 평안입니다.
그는 벌써 주님의 임재입니다. 영적인 평안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주님 임재가 영적인 평안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의 갈망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친우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흠없게 보존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 뵙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살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전서도 강조하고 후서도 마무리 지면서 강조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평강 가운데 주님 나타나기를 바라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평강 중에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초조와 긴장 속에서 허둥대지 않고, 아멘, 그 주의 뜻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부 다녀가면서 들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서 허둥대는 것 주님 원치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시험이 옵니다. 시험 날짜가 됐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자의 마음이니까 평강 중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것들이 여러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준비를 잘 못했어. 그리고 나오는 파트도 잘 몰라. 게임하고 놀게 바빠가지고 시험 첫날에 아는데 시험 준비를 잘 못했어. 그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 평강 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요행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기다리는 우리 미래 식구들이 요행을 바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되겠지? 그거 아니요.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평강 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평강 중에 주님을 배우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신부, 준비된 영혼들, 그런 영혼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2경이나 3경이나 혹 4경에 늦게 올지라도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보기스러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어느 시점에 언제 올지라도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그 사람, 그가 평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복이 있다고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 영혼아, 요행을 바라지 말고 깨어 예비함으로 평강 중에 주님을 기다리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신부로 예비하면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셔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말은 혹 오해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안일하거나 방종함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무엇이다?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무엇인가? 평강의 복을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해. 이게 무슨 사람이야? 이미 꽉 차서 한번 건드려봐, 이거지. 근데 뭐가 안 된 사람은 벌써 초라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면이 꽉 찬 사람, 내공이 가득 찬 실력자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면서 담담을 유지하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기다린 자들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배웠기를 원합니다. 안일할 말도 아니고요, 느슨하게 나타나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방종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어라, 영적 실력자가 되라.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그래, 영적 실력자가 되라고 주님 오늘 말씀 먹이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먹은 대로 되니까. 아멘. 자,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결국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사람됨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준비됨입니다. 이게 단장함입니다. 결국 사람됨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산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러므로는 10절부터 13절 속에 있는 이 예비하는 문제, 주님 오시는 문제, 단장하는 문제 결론이지 않습니까?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결정탑니다. 11절에 뭐가 있습니까? 예비함이 있습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이게 예비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비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비해라. 11절에 예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13절에 바라보고 기다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산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보고 기다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을 쓰라. 아멘.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데스왕과 전설을 마무리하면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고 예수 강림하신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약속하여 주셨고, 데스후서에서 1장이나 3장에서 주어심을 말씀하고 마무리 지으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멘. 반드시 평강 가운데 나타내길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 힘쓰라 말하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죠? 어떻게? 점도 없이 험도 없이. 와,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은 주님이 자기 신부를 사랑해서 이렇게 주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25절은 육신의 남편 아내의 문제고 26, 27절은 영적인 남편과 신부의 문제입니다. 자,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주님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의 물로, 성령의 물로, 보혈의 샘물로, 주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의지 말입니다. 이거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거룩한 뜻 말입니다. 우리의 지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자는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해 주시고도 남습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느니라. 누가?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대. 아멘. 그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동력하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흠이 지워지기를 바라고, 점이 지워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펴지기를 바라고, 더러움이 제거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가 성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지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회개와 성화를 통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 가운데 회개와 성화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회개로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생명 얻은 그날부터는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성화가 빠진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회개와 성화가 빠진
세상 것만 추구하는 이 잘못된 번영신학이 주님께서 피로 구속한 고귀한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변절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회개와 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 듣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회개와 성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을 이루는 문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 뭔가니까 6장 14절 18절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는 그 문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거의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듣기 좋고 편한 대로 마음 편하게 그냥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보단장의 메시지는 주님을 맞이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휴거의 메시지, 우리 주님 도적같이 오신 그날에 영광의 주님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주께로 끌려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깨어 예비하면서 반드시 회개와 성화를 이루감을 동반해야 됩니다. 거기 없으면 주님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대. 주님이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발 씻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요행을 바란다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교사 정말 마음에 들어. 주님은 말씀에 운명을 끄는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멘토가 장난 아니더라고. 이 멘토가 우리 미라 식구들은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걸고 내가 앉아서 맞다. 우리는 주의 말씀 운명을 걸고 간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듣고 흘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영원한 운명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회개와 성화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감으로 주님 만날 자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제 가서 보면 알아요. 아멘. 우리 주님 이걸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씻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 요한복음 13장 8절로 1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 주의 제자들 가룟유다 빼고 주의 제자들 목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목욕했다는 말은 무슨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온몸이 씻어졌다 이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다른 표현이 이미 목욕했다 이 말이야. 이미 씻음 받았다. 그런데 씻음 받고 거듭나고 나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세상과 가까이 접하는 지체가 뭐요? 발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접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세상의 먼지, 오염, 더러움이 발에 묻습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이미 목욕한 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려고 이 말입니다. 목욕 안 한 자는 주님이 목욕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목욕에서 거듭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문제예요. 그 목욕의 문제가 큽니까? 발 씻기는 문제가 큽니까? 목욕 문제가 크죠. 그런데 주님은 발 씻기는 문제도 그와 같단 말입니다. 왜? 아니, 베드로가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베드로의 발이 얼마나 토박하겠습니까? 어부로서 고생하면서 지가 봐도 지 발에 들은 줄 알아. 그래서 주님 절대 내 발을 못 씻기만 하고 막 거부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대.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면, 그냥 더러운 발로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너와 내가 뭐가 없어? 상관이 없대. 여러분, 예수님 보고 당신과 나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꽈암친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귀신 아닙니까? 귀신. 귀신은요, 예수님 아직 아무 상관 줄 알아. 이미 자기는 저주받아 귀신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고, 하지만 주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지만 자기는 아무런 혜택이 올 수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개 존재만 알아. 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냐면, 이게 지금 네가 두려운 문제로 그냥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수준 아니고 과거 수준으로, 과거 제 어릴 때 수준으로 목욕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2번 하고 2번.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씻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목욕은 1년에 2번 해도 발은 날마다 씻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발을 씻는 문제는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나는 네 발 씻어준다. 네가 목욕했지? 주님 그렇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 그 너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네 또 먼지 묻었지 않냐? 너 집에 들어 자기 전에 발 씻지 않냐? 맞죠? 그럼 네 영적인 발도 씻어라. 아멘. 이것이 날마다는 회개가 생활에 이루어가는 위대한 역사다. 이걸 주님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지, 네가 회개하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급의 문제를 떠나서 관계의 문제를 가버립니다. 관계가 절단 나버린대.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옥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절단나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는데 관계가 끊어져 버린대. 그러니 신부단장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와 생활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그래서 주께서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죄로 세우시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을 거룩함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날마다 성화되기를 바라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자, 그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와 성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고 흰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선다고 계시록 3장 4절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계시록 3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평강 중에서 주님 오시길 바라고 평강 중에서 나타나는 힘쓰는 문제는 죄에 관한 문제요, 죄에서 벗어나 의에 관한 문제요. 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주님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가? 친히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평안을 부어주실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주님의 평안이 쏟아집니다. 아멘.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와 성화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셔서 평강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이사야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가난해도 의숙에 가는 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악인에게는 절대 평안,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악인은 하나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한 자에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21절. 이사야 57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주님이 반복을 하십니다. 죄껏 있는 자에게, 악을 하는 자에게 평안은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의와 평안은 한 쌍입니다. 아멘. 의와 평안은 한 쌍입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보게 되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5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이 있지 않습니까? 학 아닌가? 맞죠? 본지 오래돼가지고 내 기억에 500원짜리 동전 뒷면 앞면은 500이라는 숫자 있지. 내가 하이땡입니다. 나중에 주의소. 뒷면에 학이 있어. 이것이 자 옛날에 아이들이 차려봤을 때에 옛날 아이들이 좀 이렇게 꼴통 부릴 때 동전 같은 벽에다 문댑니다. 앞면에 500원 있고 뒤에 학이 사라져버려. 애들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 그러면 은행에 갑니다. 돈 바꾸려고. 500원 다 줘요? 다 안 줘요? 예, 다 안 줍니다. 또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이니까 이 500원짜리 내가 인정 못한다. 뒷면 학이 없네? 반쪽짜리요. 양면성은 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의와 평안은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와 평안은 한 쌍입니다. 자,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의의 공효, 공효는 효과, 의의 효과, 의의 역사는 뭐요? 화평입니다. 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효과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 의의 결실, 의의 열매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안은 마다 한 쌍입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보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난 힘쓰라 말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의의 사람으로, 생활을 이루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죄를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나 때문에 죄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입니까? 뭐가 하나님 의입니까? 거듭난 영이 하나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혼을 보니까 생각, 감정, 지각 이런 요소 보니까 하나님 의는 그는 온갖 복잡이 많아. 온갖 악한 것이 많이 돌아다녀. 머리 팽팽 굴려. 몸을 봐도 이나 몸띠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이 없어. 그럼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 의라는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혼으로 확장하고 몸으로 확장함이 성장입니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신부단장이라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영은 하나님의 의요. 예. 근데 혼은 아리까리해. 감히 내 혼이 하나님 의라고 말하기 좀 찝찝해. 몸 마찬가지. 영은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 의입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라. 그래서 의와 평안은 하나인데, 우리가 평안을 누려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인 내 영 안에서, 영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날마다는 평강의 길을 쫓아가라. 의의 길을 쫓아가라. 그럼 우리가 평강 중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자, 우리 하나 더. 야고보 3장 18절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 의의 결과가 화평입니다. 꼭 얘기해야 됩니다. 의의 결과가 화평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 야고보 3장 18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것이 유럽부터 난 하늘의 지혜인데, 그 마지막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서 어느 집에 평안을 빌고 어떤 사람이 평안을 빌 때 그 집이나 그 사람이 그 평안에 합당하면 임한대. 그럼 이 원리를 오늘 본문 살로 3장 16절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평강이 원합니다. 그럼 나는 그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친히 주신 그 평강을 받기 어떻게 합당한 자로 예비되자, 그 말입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인데 주의 평안이 부어지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주의 평안이 부어지는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갈망은 3장 16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자.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셔서 평강 가운데 주님 맞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이렇게 한 말씀을 또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재림신앙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전서나 후서나 이 평강을 말씀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평강을 받기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평강 중에서 이겨주고 준비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없는 그런 미랄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나 잘못을 주님은 회개할 때 주님은 기쁘게 우리의 그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더러워질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욕했지만은
회개하기를 게을리하고 성화되기를 싫어하고 바를 수 있는 것을 거부할 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네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끈끈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다가 영광의 주님 배웁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시고 발을 씻게 하시고 심령을 씻게 하시고 회개하며 생활을 이루어가고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온라인을 먹고 마실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